할렐루야.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신명기 6장 4절로 9절 271쪽. 같이 말씀 천천히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의 귀한 예배되게 하시고 관계된 것들 완전히 하신 감사합니다. 말씀을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허락해 주시되 말씀이 생명되고 능력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마음이 상한 자 위로하시고 또 주님의 또 사랑 가운데 긍휼 가운데 거하는 인자와 진리로 충만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자녀가 우리 상급이 되게 하시고 주의 기쁨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5월 신앙유산입니다. 가정과 신앙유산 어떻게 우리 아이들 잘 키울까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가 죽으면서 뭘 남기는데 뭘 남겨야 되나 오늘 보면 신앙을 남기라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말씀을 남기라. 말씀 유산입니다. 오늘 보면은 그 유명한 쇠마 들으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생 암송하고 간직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율법의 대강령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본질이고 신앙의 대상인 여호와에 대한 속성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 특별히 하반절에 보면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어린이 주일 하면 거의 이 말씀을 봅니다. 다음 세대에도 신앙의 유산을 지키도록 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말씀 낭송하는데 주로 이 본문,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시편을 많이 읽어요. 오늘 본문은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최고의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대인들이 수많은 유대인들 순교당하면서도 암송했던 말씀이 이 말씀이라 그래요. 아주 그냥 생명같이 여겼던 그런 말씀입니다. 쇠마, 들으라. 계속 이 말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증거가 거의 이 말씀이다. 그렇게 보면 돼요. 유대인의 공동체, 연대를 나타내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계명이 많은데 그 중에 최고가 뭡니까? 주님이 그럼 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6장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첫 번째 계명이래.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계명 중에 최고의 계명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우리 어른들이 자녀에게 뭔가 주는데 우리 뭐 재산 대물림하고 학력 대물림하고 거의 두 개 같이 갑니다. 재산과 학력이 같이 가는데 신앙을 대물림해야 돼요. 최고 후손에게 줘야 될 것이 뭔가? 신앙이에요. 돈을 주고 재산을 주는 게 아니고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기업 없는 방법을 주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후배들이 청년들이 장모 집사들이 우리 나이든 장모 권사한테 어떻게 권사님처럼 장모님처럼 신앙생활 잘하고 어떻게 그렇게 영광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최고의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가정이 흙수저야. 그리고 부모님부터 힘들고 우리도 힘들고 우리 아이들도 보면 힘들 것 같고 그런데 나나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금수저가 되고 흔히 얘기하는 그런 표현은 성경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삼류사회에서 인류사회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최단기에 최속성으로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처럼 봤습니다. 신앙으로 거듭나면 우리 삶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나이 들어 생활하다 보니까 왜 힘들어요? 성격 때문에 힘들잖아. 내 성격이 이거밖에 안 돼. 공부 못해서 뭐 돈이 없어서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성격이 언제 만들어지냐면 4살까지 만들어져요. 4살 때까지 90%가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어려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 성격이 좀 이런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기억해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 3살 4살 때 우리 집이 가난했네. 그래서 성격이 내가 이 모양인가? 아니에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부모가 별 공부를 안 했네. 그래서 난 이렇게 키웠나? 그거 아닙니다. 인생 살 때 가장 중요한 게 성품인데 성품은 어렸을 때 형성이 되는데 그 우리 각 개인의 성품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는 게 뭐냐? 학식과 돈이 아니에요. 왜 저 사람 성격이 저런가? 그 부모가 가난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공부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이야, 사랑. 부모가 정말 사랑으로 아이 키우면 되는데 그건 돈과 학식과 별로 상관이 없어. 전혀 상관없는 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정말 반듯한 성품에 반듯한 인격의 사람으로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랑이고 신앙이야, 신앙. 오늘처럼 하셔야 돼. 그리고 각 개인이 나의 인생이 확 변할 수 있는 최단기의 방법도 신앙이고 우리 가정과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 한 10대 강국이 됐잖아요. 경제 대국이 됐는데 왜 그랬을까?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기독교 입국론이었어요. 신앙으로 나라를 세운 거야. 그리고 뭐 좀 박정희 대통령도 뭐 경제 발전 많이 했지만 이게 기독교가 그렇게 중요하구나. 우리 이제 아버님 때 이렇게 형제가 8남매였어요. 그러니까 뭐 고모, 작은아버지, 큰아버지가 많죠. 우리 아버님만 예수 믿었어. 돌아가실 때 보니까 돌아가실 때 달라요. 우리 집안이 완전 뭐 잔반 몰락 집안이었으니까 뭐 아주 가난했죠. 고모 뭐 엄청 부자였어. 그런데 우리 집안은 살았어요. 아버님 집안은 살았어. 아버님 때는 고생 많이 하셨지만 자녀들이 예수 믿고 많이 변한 거야. 다른 집안은 한 분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 저희 아버님만 예수 믿으셨어. 그래서 완전히 몰락한 집안이 5년, 10년, 15년, 20년 지나면서 이 가운이 살아난 거예요. 근데 다른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는 거의 아니에요. 돌아갔을 때 힘들게 돌아가셨어요. 돈 상관없어요. 한 몇 년 사이에 다 돌아가셨는데 돈 상관없어요. 학력 상관없이 예수 믿는 집안과 안 믿는 집안이 분명히 구별됐고 그 아버님의 자녀 우리 대잖아. 우리 대. 우리 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집안과 예수 안 믿는 집안이 완전히 달라. 그리고 우리는 또 아니까 우리 조카들 보면 또 알겠어. 예수 믿는 우리 형제들 사촌과 안 믿는 사람의 자녀가 달라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 우리 같은 경우는 3대, 4대가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는데 예수 안 믿는 우리 사촌들, 큰 집, 작은 집은 점점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살면서 최고의 유산과 최고 재산이 뭐냐?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를 보니까 우리 그거 느끼죠? 그럼 자녀한테 뭐 줘야 돼? 신앙 유산을 줘야 돼. 그게 오늘 내용이에요. 어떻게 자녀를 신앙으로 가르칠 수 있는가? 어떻게
방법이 뭔가? 그러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말씀 통해서 뭐 어린이 주일이니까 뭐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뭐 다 우리 아는 말씀이고 정말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우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신앙의 가정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대. 그게 우선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이게 심화예요. 그냥 단순히 귀 쫑긋하고 듣는 게 아니라 순종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예요. 유일성이래. 절대 유일성.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만 참 신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가짜라는 거예요. 특히 신명기는 출애굽을 경험하지 아니한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 얻고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냐 알려주는 말씀이거든요. 가나안 들어가면 우상이 많아요. 좋은 종교가 많다고 혹한 종교가 많아. 다산, 풍요, 섹스 이런 것들 뭐 솔깃하는 거잖아. 그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하지 말라. 하나님만 섬기라.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요. 영어를 보면 낯생으로 돼 있어. 아무것도 아니래.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 세상에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사도 바울도 단정코 얘기해. 우상, 신이라고 불리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아무것도 아니래. 그 신도 아니래.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마가복음 12장 29절에 주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 유일신이에요. 한 분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신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1번, 다른 게 2번, 3번 그게 아닙니다. 나머지는 신도 아니래. 신 축에도 못 끼는 거야. 쉽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만든 거니까 가짜니까.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 자세가 5절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은 인격이에요. 생명의 근원이에요. 마음을 받을 수 있는 곳, 기록되는 것, 믿음이 형성되는 곳이 마음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살고 죽는 게 우리 마음에 있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마음에 있으님을 두래.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는 데가 어디냐? 마음이에요. 마음을 다하여. 두 번째 힘을 다하여. 옛날 개혁 한글에는 성품으로 되어 있어요. 성품을 다하여. 원어는 영혼, 생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사랑하래. 목숨 걸고 예수 사랑하래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주의를 함에 있어서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목숨 걸었대. 예수 믿는데. 좀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뭘 놀아도 확실하게 놀면 뭐가 생기잖아. 그죠? 뭘 해도 대충 하면 안 되고요. 근데 예수는 목숨 걸 가치가 있잖아요. 세상 사람도 세상 별거 아닌 거에 목숨 거는데 우리는 예수한테 목숨 걸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힘을 다하여. 이 힘은 활동적이에요. 미지근하게 대충 하지 말고 정열적으로 힘을 다해서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연애해봤잖아. 연애할 때도 뜨끈미지근하면 좋아요? 불같이 그냥 한번 해볼 필요가 있잖아. 공부도 그냥 몇 번 며칠 그냥 밤새서 할 필요도 있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전 인격적으로 생명을 바치듯이 힘을 남김없이 다해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한테 요구하는 사랑의 정도는 우리가 하는 것보다 높아요.
훨씬 높다. 보셔야 돼. 또 우리는 조금 더 하셔야 돼. 이게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이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주님이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아버지 어머니 귀하죠. 그들하고도 난 비교할 수가 없대.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합당치 않다. 엑셀의 주님이. 구원 못 받는다고 봐야지. 아들, 딸, 우리 엄마들 아주 애한테 목숨 걸잖아. 그럼 안 됩니다. 목숨 걸려면 남편한테 거셔야 돼. 아들, 딸 하면 안 됩니다. 잘 몰라, 우리가. 애들은 그냥 키워서 보내면 끝이에요. 내 새끼 아니에요. 끝까지 남는 건 내 남편이야. 내 부인이고. 그 부부 사이 좋아야 됩니다. 부모를 나보다 더 사랑하도 아니고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아니래. 주님은 뭐예요? 최고래. 비교할 대상이 없대. 우리 자식 새끼 얼마나 끔찍히 사랑해. 그거하고도 비교할 수 없대. 우리 솔직히 애가 중요해, 예수님이 중요해? 애가 중요하지. 하는 거 보면 알죠? 안 된대. 주님 합당하지 않대. 그 정도 믿음 갖고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더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셔야 되고, 또 우리가 실제 예수가 정말 좋아. 그럼 다른 데 눈 돌릴 거 있어요? 별로 없다고. 우리 뭐 하나 좋아서 거기 빠지면 어떻게 돼? 다른 거 다 제껴놓잖아. 그게 최고 좋잖아. 세상에 눈 돌릴 틈이 없어요. 더 좋은 게 있는데 왜 그걸 해? 최고 좋은 거 두고 두 번째 세상에 따라가면 바보지. 세상을 따라가야 될 거 아니야. 세상이 예수인데. 세상이 좋다. 그 예수가 안 좋은 거예요. 세상이 좋다. 그럼 예수가 안 좋은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분 예수. 비교를 했어. 돈. 하고도 안 된대.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적수가 뭐야? 돈이야, 돈. 주님 딱 답을 주셨어. 돈하고 나하고 둘 중에 하나 택해. 이 경우 많잖아요. 재물 많은 청년이 돈이 많아서 예수를 버리고 돈을 택할까 예수를 택할까 하다가 돈을 택한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하는 태도는 전 인격적이에요. 머리로 하는 것도 아니야.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따라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은밀한 것이 있어. 아니면 두 마음을 품어. 그 주님이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적당히 믿는 것도 안 되고 일정한 간격을 두고 믿는 것도 안 되고. 아니 그러면 그 남자가 몰라 알지? 이 여자가 나 진짜 좋아하지 하는 게 아니구나. 딱 알아요. 사람도. 애도 압니다. 애도 별로 사랑하는 마음 없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물어보면 애가 다 알아요. 저 이모 가짜구나 다 안다고. 애들도 아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세상 반 내 생각 반 하나님 반 이것도 안 돼.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면 주님도 적당한 간격 유지합니다. 그 은혜 못 받아요. 주님은요, 내가 가까이 가면 주님 가까이 오시고, 내가 등 싹 돌리면요, 주님도 등 싹 돌립니다. 내가 뒷골을 뒤를 살살 치면 주님도 피하셔요. 내가 신도를 거두거든. 그러니까 말씀대로라면 예수 어떻게 믿어야 돼? 목숨 걸고 믿어야 돼. 생명을 바쳐야 돼. 지금보다는 조금 더 헌신적으로, 열심으로, 더 관심 갖고 집중하셔야 돼.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예수, 내가 주님께 목숨 걸었다. 그래서 잘못되는 일이 없어. 엄한데 목숨 걸어서 잘못되는 거지. 확실한 거예요. 그냥 배팅 해도 되는 거예요. 세상 말로. 의심하지 마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낯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꿈도 꾸지 말래.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예수도 좋고 세상도 좋고 돈은 더 좋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심전력해야 돼. 에레미야 29장 13절에도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적당하지 마세요. 주님은 디모데후서에 보면 일꾼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 부끄러움 없이 너 오케이 이렇게 예수 믿으래. 그래서 그럼 주님 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나? 왜 좀 더 사랑하기를 원하시나? 한마디로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잘 되라고. 아니 부모가 아이들한테 공부 좀 더 해라. 그거 애 고생시키려고 그래? 잘 되게 하는 거잖아. 그죠? 그때 몰라요. 아이들은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해.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내가 그때 부모 엄마 말처럼 좀 더 열심히 할 걸 그랬네요. 그렇게 또 생각하지.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모님이 조금 더 하래. 그럼 더 해보셔야 돼. 더 해보셔야 돼. 이제 우리 조카가 또 이제 사법고 시험 하는데 내 동생이 너 안 돼 그러더라고. 너 그렇게 해서 안 된대. 근데 조카는 삼촌 나 열심히 해요. 그런데 동생이 너 안 된대. 딱 그러더라고. 안 됐어요. 왜 안 되냐? 조카는 머리 아주 좋아요. 정말 아주 좋아.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야. 동생은 사법고시 붙었으니까 너처럼 하면 안 된대. 더 해야 된대. 조카는 이 정도는 나 열심히 해요. 해볼 사람은 안 된대. 그래서 안 됐어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더 해야 된대.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딱 그러더라고. 좀 하려면 더 해라. 저 열심히 해요. 너 안 돼. 윗사람이 보면 아는 거야. 그죠? 조금 더 하셔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 괜히 그러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 6장 오늘 말씀 앞에 2절로 3절에 보면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왜 자꾸 말씀대로 살고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되냐? 이것 때문에 그렇대.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함이고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말씀대로 살면 내가 복을 받고 복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게 크게 번성하리라. 한마디로 잘되게 잘되라고. 신명기 15장 4절로 6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약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다짜가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지켜야 하는데 다 안 하고 일부만 해. 그럼 일부만 하나님 은혜가 있어요. 내가 20% 지켰다. 그럼 20%만 하나님 역사하고 80%는 없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이렇게 하면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복 받고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약속이에요. 이렇게 지켜 행하면 이렇게 되리라. 근데 뒤집어 보니까 복 받은 게 별로 없어. 땅도 없네. 자녀도 안 되네. 통치 당하네. 왜 그래요? 잘 못 지켜서 그런 거예요. 왜 가난하나? 왜 땅이 없나? 왜 자녀가 잘 안 됐나? 잘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보면 알죠? 이 정말 단기간에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 옛날에 저 어렸을 땐 필리핀 잘 살았잖아요. 그죠?
몇 년 전에 우리 선교사님 따라서 네팔에서 거기 어떤 분이 오셨어요. 보더니 놀래더라고. 제가 내 픽업 쭉 했었는데 아주 높은 분이에요. 물어봤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우리나라 이렇게 되려면 100년 걸릴 것 같아. 100년 걸릴 것 같아. 우리나라는 한 50년 전쟁 나고 70년 만에 이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예수 믿는 사람이 엄청 많았던 거죠.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사니까 잘 된대. 왜 잘 안 사나? 제대로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 주위에 보니까 우리 삼촌은 예수 안 믿는데 잘 사는데 두고 보세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두고 보라고. 예수 믿는 나라, 예수 안 믿는 나라, 나라가 다르고요. 가문이 다르고 집안이 다르고 각 개인이 달라요. 그래서 주님은 자녀 교육시키는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우래. 그게 6절 이하입니다. 한마디로 신앙 유산이야. 이 앞에 현수막 있죠? 신앙 유산. 신앙 유산 어떻게 하나?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가르치나? 다 부모 할 일입니다. 1번 마음의 말씀을 새기래. 6절이에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래. 그 말씀은 뭐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야. 우리 보면 성경 마음에 새기래. 머리가 아니에요. 삶의 원리를 삼으래. 마음에 팍 박으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성도가 성도다운 삶이 되려면 말씀으로 마음에 팍 심어져야 돼. 말씀이 충만해야 돼.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다스려야 되는데 머리 아니에요.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럼 잘 알지 못하면 시골 잘 못 배운 할머니 할아버지는 신앙생활 잘 못하게. 머리도 나쁘고 IQ도 나쁘고. 아니에요, 그 사람들. 제가 전도해 보니까 가장 예수 안 믿는 게 대학생들이에요. 가장 예수 안 믿어요. 머리 샤프하지. 금방 알아듣죠? 안 믿겠다는데 뭐. 사용이 금방 이해하죠. 안 믿겠대. 중학생에도 안 믿습니다. 제가 순회 전도 가서 많이 체험해 보면 경험 그래요. 담배 뻑뻑 피고 막걸리 한 잔 마시고 있고 다 얼굴 꼬질꼬질하고 일하다 오고 사장님 전하고 사장님 뭐 잘 모르니까 글도 모르면 설명하죠. 아저씨 예수 믿으실래요? 예수 믿겠대. 중학생 조그마한 놈들이 안 믿어. 꼬장꼬장 안 믿겠대. 이해 못하면 다시 내가 앞에 할게. 다 안 돼. 그런데 안 믿겠대. 그런 경험이 아주 허다해. 아주 그냥 열을 바짝바짝 올려. 머리하고 상관없어. 예수 믿는 건. 마음이야, 마음. 말씀을 마음에 팍 심고 이게 우리 소리내어 성경 읽기랑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의 36장 26절로 27절이에요. 새 영을 새 마음을 너희 속에 두고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 새 마음은 새 신이 들어오면 육신의 굳은 마음이 제해서 부드럽고 착한 마음이 돼. 왜 저 사람이 저런가? 마음이 굳어서 그렇거든. 그 마음을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 바꾸는 것은요 다른 아무 소용없어. 새 영 새 마음은 새 신. 말씀이 들어가면 돼. 영이 역사하면 돼. 그런데 영은 말씀 통해서 역사하거든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왜 저 사람 말씀대로 안 사나? 영의 사람이 아니어서 그래. 영의 사람이 되면 못 견딥니다. 그냥 안 할 수가 없어. 그 맛을 아는데. 시편 기자가 얘기하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있는 거 생각나면 뭐 침 돌잖아. 그죠? 뭐 냉면이 맛있고 뭐가 맛있고. 선하심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 예수 맛을 좀 알면 그 맛을 아는 사람이 안 하겠어요? 좋은데 교회 오지 말라도 교회 오지. 예수 믿지 말라도 예수 믿지. 맛이 있거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요거랑 비슷한 말씀이 에스겔 11장 19절로 21절에 또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우리 생각나는 사람 있죠? 아, 저 사람 저 마음 좀 어떻게 변할 수 없나? 예수 믿는 거 외엔 별로 방법이 없어요. 예수 믿고 성령이 역사하면 돌 같은 마음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그러면 율례를 따르며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왜 말씀대로 안 살고 왜 예수 안 믿나? 영이 역사하지 않아서 그래. 그 영이 역사하면 마음이 바뀌어요.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놈 언제 철들고 언제 부어 말 듣나? 아무리 소리쳐도 말 안 들어요. 중이 넘으면 말 안 듣니다. 중이가 한계야. 중이 넘었다 그러면 그 말로 때려 죽여도 말 안 들어. 부어 말 애들은. 영적 삶에서 진 거거든. 그 마음이 왜 그래? 돌 같은 마음이거든. 굳은 마음이거든. 상처받은 마음, 왜곡된 마음, 상실된 마음이거든. 부모 얘기도 안 들어요.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만져주면 돌 같은 마음이 굳은 마음이 변해서 부드럽고 착한 마음 되고 살 같은 마음 되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부모 말 들어요. 이게 부모하고 자식과 영적 싸움이에요. 왜 남편이 왜 이 모양인가? 왜 남편이 저런가? 부인이 영적 싸움에서 진 거예요. 이기면 돼. 아니면 원래 남편이 착해. 그러면 감사하지. 부인 말 잘 들어. 그건 뭐 날마다 업어줘야 되지. 그런데 남자가 웬만하면 부인 말 안 듣습니다. 주님 그렇게 만들었거든. 여자 위에 남자, 남자 위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 말 안 들게 돼 있어요. 선천적으로. 부인 말 안 들어요. 또 우리 남편은 제 말 잘 듣는데 그거는 천재 이루야. 그야말로. 그 아주 드문 경우야. 그거는 정말 날마다 업어줘야 돼.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어떻게 내 말 듣게 하나? 예수 믿으면 돼. 성령 역사하면요.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야, 마음. 마음의 말씀을 딱 받고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 들으셔야 돼. 자, 외워야 되겠다. 외우는 게 아니에요. 자꾸 들으면 돼.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이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편지는 뭐 써야 되잖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영으로 썼대.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유익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다다닥 새겨놨대. 이렇게. 영으로. 그게 그리스도의 편지래. 편지니까 어떻게 사람이 보면 알죠. 뭐라고 써있는 거야. 당신 교회 다니죠. 집사님이죠. 이렇게 아는 거야. 딱 보면 알아. 평신도인지 사역단지도 약간 구별되잖아. 전도사님이세요? 신학하셨어요? 아는 거야. 비석에 글씨 새기듯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팍팍팍 새겨놓는 거야. 듣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마음이 날 주장하거든. 마음이 날 주장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내 마음판에 뭐가 있나가 중요해요. 뭐가 있나. 그래도 돈 이렇게 하는지, 그래도 예수 이렇게 하는지. 시편 119편 9절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젊어서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그래도 있습니다. 이제 청년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래도 예수 믿으면 죄를 들져요. 왜냐? 죄는 영적 싸움이거든. 공부 많이 했냐, 돈 많냐, 그거 전혀 상관없어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죄 안 짓게 하려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 그러면 죄를 안 짓는 거야. 신앙의 시작은, 우리 아이들 신앙 교육은 어른들이, 부모가 먼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가르치는데, 교육하는데 어떻게 하나? 실제로 보면 어느 정도 가르쳐야 되나? 신앙교육은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부지런히 하래. 이 부지런이라는 단어가요, 날카롭게 하다 찌르다는 뜻이야. 즉 부지런히 가르치며를 쭉 보면 자녀로 하여금
날카로운 연장으로 상처가 나도록 혹은 찌르듯이 주의 말씀으로 그의 심장에 새겨지도록 가르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듣기 싫어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피눈물 나도록 하는 거예요. 귀에 따갑도록, 이에 박이도록 계속 얘기하래요. 칼로 숙여 파듯이 하래요. 말씀을 계속 그렇게 하래요. 그게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의미야, 의미. 지금 출애굽 2세대예요. 출애굽 경험하지 못했거든. 하나님과 언약 맺은 당사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잘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도 모르고 얼마나 무서운지도 몰라. 그런 출애굽 2세대가 그냥 손이 부드러울 때, 누웠던 옛날에 목사님 생각나는데, 소매치기도 손이 부드러울 때 해야 된다고 시골에서 서울 상경했는데 서울역에서 납치당한 거야. 그래서 끌려간 데가 소매치기 집단. 가서 날마다 뭐 했나? 이 피포켓 연습한 거야. 그러면서 그 얘기해야 돼. 소매치기도 손이 부드러울 때 해야 된다고. 어려서 이거 배운 거야. 근데 지금 유명한 목사입니다. 이런 데면 알만한 사람이야. 전직 소매치기야. 피포켓. 예수도 언제 믿어야 돼? 어렸을 때 믿어야 돼. 나이 들었을 때 믿으면 예수 믿는 목적이 뭐야? 문제 해결이거든. 우리 남편 지긋지긋해요. 애 때문에 죽겠어. 이것 때문에 교회거든. 그러니까 거의 나이 들었을 때 믿으면 문제 해결이야. 예수 좋다는 생각이 별로 없어. 어렸을 때 예수 믿으면 예수가 좋은 거야. 교회가 좋고. 그러니까 이것도 어려서 해야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어려서 해야 돼. 그 어린 아이에게 정말 칼로 찌르듯이 가르치래, 말씀을. 출애굽 2세대는 광야에서 고생만 했어. 그런데 가나안 들어가면 어떻게 돼? 너무 좋잖아. 그럼 하나님 믿겠어요? 바로 던져버리지. 우리 아이들 지금 기껏 어려서 엄마가 어려서 유치부 데리고 하고 하다가 학교 가면 어떻게 돼? 바로 4월 5월 되면 와서 욕하잖아. 집에서는 욕 절대 안 가르쳤는데. 우리 아들도 보니까 학교 갔다 오더니 바로 는 게 욕만 늘더라고. 그냥 말이 거칠어지잖아. 애들 다 욕하니까 욕해야지. 중고등학교 다니면 뭐 개그 콘서트? 이거 안 보면 대화가 안 되잖아. 그거 봐야지. 한두 시간 게임을 해줘야 분위기 맞춰주지. 이게 뭐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는 거야. 세상 문화에, 가난 문화에 금방 동화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날마다 부지런히 가르치래. 상처가 나도록, 눈에서 눈물이 나도록 얘기하라는 거예요. 언제? 때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항상이야. 집에 있든 어디 다니든 자든 일어나든 귀가 따갑도록 말씀 가르치래. 그걸 왜 자꾸 똑같은 말 계속해야 되나?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면요. 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 뭐 거의 비슷한 내용이잖아요. 그죠? 열심히 잘 믿고 뭐 열심히 주일하고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름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어렸을 때 학교 갈 때 차 조심해라. 저도 아침마다 들어요. 차 조심해라. 좋은 친구 사귀어라. 내 친구 다 괜찮은데. 그 얘기 뭐 10년, 20년 들었잖아. 차 조심하고 수업 시간에 졸지 말고 선생님 똑바로 쳐다보고 그 얘기는 계속 하셨어요. 그 왜 그렇게?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똑같은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계속 그렇게 하래. 애가 그냥 엄마 그만해요. 귀찮아 죽겠어요. 막 그래도 하래. 잘 잤니? 일어났니?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학교 갈 때 기도해주고 뭐 계속 얘기하면 애가 어떻게 되겠어. 걔가 잘 될까? 잘못될까? 잘 되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엄마가 잘 풀어주래. 엄마 이건 왜 그래? 이건 이래서 그런 거야. 이건 뭐야? 이런 뜻이야. 성경 한번 찾아볼까?
이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잘 적용해서 해석해주고 상황에 맞춰서 알려주려 말씀을. 그게 말씀 강론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벨상 많이 받잖아요. 천재가 많아서? 아니면 우리나라처럼 학원 많이 다녀서? 그거 아니에요. 신학 교육 때문에 그래요. 다 알잖아요. 그죠? 유태인 교육. 그것 때문에 그래요. 거의 모든 경제 다 제패하고 있잖아. 눈에 보이지 않는 큰 손은 거의 유태인입니다. 뭐 영화계, 뭐 전쟁, 군수, 이거 다 거의 금융 말할 것도 없어요. 제 친구 얘기했죠? 유태인들은 돈 냄새를 맡는 것 같아. 돈 냄새 맡는 것 같아. 아주 동물적 본능이 있대. 유태인들은. 그래서 유태인하고 내가 상담할 때 굉장히 어렵대. 다른 유럽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하는데 유태인들은 아주 까다롭대. 워낙 계산이 빠른 거예요. 아주 힘들대. 친구가 그러더라고. 세상 교육받았거든. 그러니까 절대 손해 안 보고 항상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교육은 말씀을 마음판에 팍 새기고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쉴 때도 없이 부지런히 애가 막 힘들할 정도로 하셔야 돼요. 뭐 신앙의 자유니까 내가 알아서 해. 주일날 피곤하면 쉬어. 그 애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지금 왜 고생해? 예수 제때 잘 안 믿어서 고생하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알고 예수 믿는 건데 그 아이 똑같은 길 갑니다. 지금 우리 세대는 더 힘들지. 더 예수 믿기 힘든 세대니까. 지금은 뭐 차별금지법, 엄마가 교회 가라 그러면 신고하면 엄마 잡혀갑니다. 차별금지법 우습게 하면 안 돼요. 그게 차별금지법이거든. 교회 가라, 성경 읽어라, 엄마 신고하면 그냥 잡혀가요. 그런 시대인데 아이가 예수 믿겠어? 자녀 교육은 우리 생각보다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우리 생각보다 조금 더 하셔야 되거든. 자녀 교육도 조금 더 하셔야 돼. 계속 얘기하래. 왜 해야 되나?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얘기해줘야 예수 믿는 거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으며 입으로 시인하면 귀로 듣고 마음에 믿음이 생겨 내가 이를 향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 머리가 움직이고 행함이 나와. 성경 소리내 읽기와 마찬가지야. 히브리서 13장 15, 16절 보면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성경 열매 많죠? 흔히 성령의 열매. 우리 말씀 읽기는 입술의 열매. 쉬워요. 주님은 열매를 원해. 열매 보면 안 돼. 너 어떤 열매? 입술의 열매. 찬양하는 거. 그래서 이 히브리서 말씀은요. 15절은 입술의 열매고 16절은 행함의 열매야. 순서가 있어요. 입술의 열매를 드리고 그리고 행함이 나와. 우리는 입술의 열매를 생략하고 행함만 하거든요. 무너져. 힘이 없어. 그리고 세 번째, 자녀교육 세 번째입니다. 생활 규범으로 삼으래. 손목에 메고, 손은 뭐예요? 행함의 상징이지. 뭘 할 때 기준이 뭐냐? 율법으로 하래. 미간에 붙여. 미간이 여기잖아. 머리야, 머리. 머리는 뭐예요? 사고, 생각의 기준이에요. 모든 생각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맞냐 틀리냐 기준을 말씀으로 하래. 문설주에 붙이래.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문설주는 어디야? 집 드나드는 고기잖아. 현관문. 실제 중국 가보면요. 중국 사람은 집 앞에 우리 옛날에 무슨 뭐 걸어놓듯이 중국 용 많잖아. 용자, 복자 이런 거 많잖아요. 빨간색 많고 거기다 이렇게 우리 옛날에 복채 해놓듯이 집집마다 해놔요. 다 달려있어. 평상시에 늘 달려있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가 달려있어요? 말씀이 달려있어. 거기 우리 태극기 꼬지 하는 것처럼 그 조그만 박스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날마다 갈아껴. 그거 하라는 거야 실제로. 드나들면서 날마다 보도록. 뭐 입춘대기를 써 붙이듯이 다 써있는 거예요. 지금 문에 말씀을 적어놨어. 그게 무슨 신통력이 있나요? 그거 아니야.
미신인 것처럼 될 수도 있어. 그러나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야? 드나들면서 말씀 보는 거야. 계속 보는 거야. 생활의 기준이 말씀이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실제 이스라엘 사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요. 여기 경문 다 이렇게 붙이고 살죠? 탈리트 이렇게 해가지고 모자 속에 이렇게 읽잖아요. 이렇게 말씀 뽑아서 끼고 합니다. 경문 다 차고 다녀요. 실제로. 지금도 20% 정도는 달고 다닙니다. 실제 통계상 20% 정도는 경문을 해. 복음서에 나오는 경문 그걸 그대로 하고 있다고 지금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대로. 내가 하고 자녀한테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양피지에 적어서. 주로 왼팔, 이마하고 왼팔에 붙여 다녀. 경문이야, 경문. 옷장에도 있고, 옷에도 있고, 또 귀의 머리도 길게 기르고, 성경 하려는 그대로 해. 어른들뿐 아니라 애들도 합니다. 걔들 14, 15세 되면 성인식 하는데, 그때 보면 조그만 애들이 14, 15세면 애들이잖아. 중1, 중2. 모자 딱 쓰고 까만 옷 입고, 성지순례 가보면, 요러고 성경 읽고, 이렇게 계속. 어른하고 똑같아. 모습이. 완전 꼬마 신사같이. 다 가르치는 거야. 거의 뭐 읽냐? 신명 읽어요. 그리고 시편 읽어. 통독의 복에서 날마다 하는 의식들이 이 모습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말씀은 날마다 가르치래요. 손에, 이마에, 옷에, 문설주에 다 붙여가지고. 저 처음 말씀 읽기 할 때는요. 말씀 막 뽑아가지고 화장실 벽에 엄청 붙여놨지. 좋은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 이런 거 시편 23편 이런 거 그냥 뽑아가지고 그냥 거의 도배하다시피 했어요. 도배. 달력이면 거의 말씀이잖아. 오래 다 붙이고. 화장실에 날마다 시편 있었으니까 날마다 보는 거야. 날마다. 그렇게 하는 것하고 하지 않는 것하고 같겠어요? 다르지. 달라요. 모든 삶의 기준이 말씀이야. 근데 그걸 누가 하는 거야? 부모가 가르치는 거야. 네가 알아서 다녀. 그런데 얘가 교회 다닌대. 그건 기적이야, 기적.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부모가 끌고 와도 안 하는데 나 알아서 해라? 안 돼요. 오늘 보면 그냥 아주 그냥 호되게 해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려서 예수 믿으면 나중에 사회 나가서 결혼하고 연단받고 지지고 뽑고 천부하면서 돌아와요. 회귀본능이 있어. 어려서 예수 안 믿으면 나중에 반드시 문제 생기죠. 그때 할 게 없어요. 어디로 가? 세상으로 가지. 중독자 되기 십상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돼. 어려서 예수를 믿게 하셔야 됩니다. 믿으면 청년일 때 거의 나을 가능성이 많아요. 사회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하기 쉽지 않다고. 저도 해보니까 대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쉬워. 사회 나가니까 이게 사회 나가면서 예수 믿는 티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전부 좀 버티고 했지만 그래서 잠시 떨어져 나갈지라도 돌아올 수가 있어. 어려서 예수 믿으면. 이거 안 해놓으면 나중에 갈 데가 없어요. 뭐 할 거야? 남자는 술, 여자 이거지 뭐. 돈 이거밖에 더 하겠어요? 성당 갈 거예요? 절에 갈 거예요? 무당이나 구슬 할 거예요? 희귀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려서 신앙을 주입하셔야 돼. 우리 정원이 3살, 4살 때 영원 눈 떴다 그랬잖아. 우리 부모가 계속 성경 읽어줘가지고. 그러면 그 나이면 신령한 거야. 그죠? 단어 쓰면. 그런데도 초등학교 가니까 세상물 먹어서 흐려졌더라고, 얘가. 밤에 재울 때마다 성경 읽어서 재웠죠. 저 학교 갔다 오면 사무랑 교대해. 사무 그때 잡니다. 전 그때 애를 재워야 공부를 할 수 있거든. 그 재우는 방법 뭐냐? 놀아주거나 성경 읽는 거야. 거의 1년에 1독씩 읽어줬어요. 어린이 성경. 성경 읽어주고 자야 내가 공부를 하거든.
회사 다니고 이제 야간 다녔으니까. 그때 부모가 성경 읽어줬더니 요한의 눈을 뜬 거야. 맑으니까. 그런데 초등학교 가도 다 잃어버렸는데 세상이 얼마나 혼탁하니까. 그죠? 그렇게 신앙교육을 전혀 하지 않았어. 그리고 지금 교육 믿을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면 대학 가면 준비는 하겠지. 대학 가면 지식을 가르치겠지. 요즘처럼 뭐 전교조 이 정도면 뭐 무슨 사상이고 신앙 교육을 어떻게 하겠어. 부모가 하셔야 돼. 집에서 해야 됩니다. 그거밖에 할 방법이 없어요. 학교에서는 당연히 안 해주니까. 지식 이외에는 가르치지 않으니까. 또 지금 전교조는 거의 안티니까. 기독교 반대거든요. 계속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율법의 핵심이에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하는 것만큼 반응합니다. 내가 저 사람 사랑하고 저 사람 신뢰하면 저 사람 하는 대로 해.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더 사랑하시면 정말 좋은 맛을 느껴요. 그러면 하지 말라 돼.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구속사가 전개되는 거예요. 이게 뭐 맹목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근거 없이 무조건 하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의 사랑은 순종은 매체가 율법이거든. 말씀을 놓고 말씀을 주셨고 말씀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 사랑하는 거 어떻게 알아? 계명을 지키나 지키지 않나. 사랑의 매체는 계명이야. 내가 저 사람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저 사람 신뢰하는지 않는지 어떻게 알아? 그 사람 말 듣나 안 듣나 보면 알아. 그렇죠? 내가 저분을 신뢰해. 그럼 그 사람 말을 듣는다고. 저 사람이 우스워. 그 사람 말 안 들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 어떻게 나타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행함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우리가 예수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녀를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하셔야 돼요. 죄를, 범죄를 낮추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을 더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 외에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증거하고 우리 하나님 사람이 되면 범죄율이 당연히 떨어져. 그럼 누가 책임져야 되냐? 엄마가 해야 돼. 아빠가 하면 좋죠. 아빠가 할 만한 가정이 몇 가정이 있겠어? 엄마가 하셔야 돼. 주님이 십자가에서 여인들이 울어요. 말씀하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우리 어머니들이 우셔야 돼. 우셔야 됩니다. 아이들 예수 안 믿어. 그럼 뭐가 되겠어? 나이 들어서. 뭐 하겠어? 돈? 공부? 그건 뭐 40, 50대까지야. 나이 들면 그거 소용없어요. 그래도 예수 믿는 게 최고 중요해.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먼저 저희들이 변하고 우리 믿음으로, 우리 기도로 우리 아이가 변해서 우리 늘 소망이 우리 아이잖아. 그죠? 자녀 잘 되는 거잖아. 돈 줄 생각하지 마시고 신앙 유산을 통해서 승리하는 그런 귀한 심령들 가정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하는 신명기 6장 쇠마 먼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의 뜻을 자녀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자녀 위해서 울음으로 우리 아이들이 변화받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기쁨 영광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